말씀은 아비야미 르호보암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어 3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모든 면에서 죄를 행했고 온전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없애지 않은 이유는 그의 조상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계속 그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 왕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사 왕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서 남색하는 자를 없애고 우상을 청산하고 또 우상을 만든 태우 마아가까지 폐위시키는 등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8년, 지금 북쪽하고 남쪽하고 서로 비교하는 이유는 북쪽이 어떤 때에 남쪽이 어떤 왕이 일어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을 계속 연관지어서 대조하고 설명하려는 그 열왕기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쪽 여로보암이 좀 더 오래 통치를 했죠. 18년에 르호보암이 남쪽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대신에 이어서 아비암이라는 아들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유다 왕이 됩니다. 그는 이제 불과 3년 정도밖에 짧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에 대한 짧은 평가, 3년 동안의 평가를 보면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고 또 그에 붙인 르호보암처럼 온갖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같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듯이, 월요일 화요일 묵상했듯이 여로보암 가문은 계속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문을 멸절시키겠다, 끝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왜 이 남쪽의 유다 왕은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암까지 계속해서 온갖 우상 숭배와 남색과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멸절을 당해 맞은데 멸절당해 싼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가? 오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조상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계속 지키고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몇 절에 보면 나오죠? 3절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음과 같이 아비암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등불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약속한 거죠. 근데 그 약속이 뭐냐?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아비암이 하는 꼴로 봐서는 죽어도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가문이 멸절당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가도록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의 조상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했는데요? 내가 너희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가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일명 다윗 언약의 핵심 조항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당사자인 다윗 후손들의 불신과 불순종과 불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선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한 것,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충성과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보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비함은 그것도 몰랐어요.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조상 잘 둬서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 은혜가 지금 몇 대째, 4대째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고, 또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 같은 패역한 인간을 성령을 통하여 다듬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이 땅이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유혹과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는 이유도 딱 한 가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6절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남북을 대치하고 있는데 사는 날 동안 아마 김씨 왕조가 사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전쟁을 할걸요. 근데 또 대를 이어서 7절에 보니까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김일성 죽고 김정일 할 땐 전쟁이 있더니, 그러면 김정은이 있으면 전쟁 안 하나요? 아니요. 더 침략을 더 많이 하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르호보암은 왜 싸웠을까요? 이게 원래는 아버지 솔로몬 때는 말이지 이게 다 한 나라 있고 내 거였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 열지파가 말이에요, 나를 갖다 배신하고 저렇게 딴 왕 여로보암을 세우고 저래? 내가 어떻게든지 싸워가지고 내가 저것들 굴복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아와야지. 저것들이 분열을 일으켰다고, 이런 명목을 가지고 뭐 했겠죠? 도로 찾으려고 전쟁을 했을 것이고, 여로보암 북쪽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정통성이 약하니까 자신의 왕위와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덤비고 싸웠을 거예요. 우리랑 참 비슷해요. 우리나라 상황이. 북한이 정통성이 약해요. 훨씬 약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UN 모든 세계 나라가 그 유엔 기구에서 한반도의 합법적인 정부를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을 정했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약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것을 잊고 우리가 조선을 계승했다. 우리가 이어서 바로 우리가 그 합법적인 정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이라고 보통 표현하면 자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잖아요. 조선을 넣잖아요. 그래서 북조선, 남조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약하니까, 정통성이 약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나 남쪽 2지파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해서 새로운 민족을 출발한 공통점을 갖고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의 계시로 율법을 받은 존재이고, 또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잖아요. 형제끼리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왕조가 바뀌었다고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나라가 분열됐고, 르호보암이 얼마든지 유화적으로 나갔으면 나라가 쪼개지지 않을 건데 결국 강하게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악수를 뜨고 또 악수를 뜨고 그 악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첫 시발점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 결과란 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결 구도 전쟁을 르호보암을 이은 아비암에도 계속됐는데, 짧은 3년 통치 기간 동안에 전쟁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아비암이 3년 통치하는 내내 한 것이라고는 북이스라엘과 전쟁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행했겠죠. 왜 이것만 했겠어요? 싸우기만 했겠어요? 이런저런 일도 했겠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엔 그런 것이 관심 없어요. 그도 죽어서 결국은 아사가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도 늘 평온할 수는 없어요. 늘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도.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 번쯤은 이게 왜 근본 원인이 뭐지? 왜 내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서로 상책이 내는 것에 급급하고, 또 아프니까 또 상책이 내고, 또 아프니까 또 상책이 내고, 서로 아프니까 또 그것 때문에 잊지 못하고 또 상처를 내고, 그래서 서로 만신창이가 되고 서로 너덜너덜해지고, 그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거는 오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대를 이어서 남북이 계속해서 대치하고 계속 싸워대고 있고 전쟁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역사에 기록된 것이 전쟁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이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그랬다면 오랜 세월 전에부터 해온 잘못은 없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렇다고 방치하거나 그냥 사는 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너무나 쉽게 보는 것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견디는 것에 불과하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바로 설 때 이런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그런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바르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9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부전자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전여전도 있죠. 닮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암, 그 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지만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 왕은 달랐어요. 그는 길게 통치합니다.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선왕, 그러니까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암이 저지르는 여러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애쓴 왕이었어요. 우선 그가 고친 것은 남색이라는 것은 우리 쯤에는 호모예요. 호모. 남색이라는 건 남자끼리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를 말하는데 왜 남색이라고 그러냐면은 그 당시도 남색이 있었네라고 우리는 추적할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였냐면은 종교적인 창남이었어요. 종교적인 창남. 신전에서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종교적인 미명하에 하나의 예식과 종교 예식과 세레모니 가운데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죄책감 느끼지 않고 떳떳하고 자유롭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메리트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합법적인 매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유지됐던 거예요. 근데 아사왕은 위에 두 왕이 그렇게 못한 그것을 내쫓았어요. 그 땅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도 없애버렸어요. 참
저항이 엄청 심했겠죠, 그죠? 이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특히 아버지에 이어서 자신까지 뒤를 돌보던 할머니 마아가예요. 주일날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또 주일 설교입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 거예요. 주일날은 전혀 똑같은 본문인데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저도 맨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도 3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 뭐라고 그랬죠?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또 누굽니까? 뒤에 보면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럼 뭐야 이거예요? 아비암과 아사는 형제지간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누구죠? 마아가가 누구냐면은 자기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 맞아요. 그럼 아사는 할머니잖아요. 근데 아비암이 몇 년밖에 통치를 못했죠?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손자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어머니는 힘이 있지 못해요. 실권이 있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할머니가 어머니같이 뒤를 봐주는 태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추정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 할머니 마아가가 어떤 자였냐면은 혐오스러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아세라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얼마나 우상이 심취했겠어요. 근데 그 뒤를 봐주고 왕가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태우는 굉장히 힘이 센 거 여러분 조선 시대도 느껴지시죠? 저는 사도세자라는 그 영화, 사도세자뿐만 아니라 옛날 사극을 보면은 그 왕이 누구에게는 꼼짝도 못합니까? 자기 어머니 또는 자기 할머니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왕이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궁궐의 내 대소신료가 아니고 그 안에 여자들, 아낙네들은 누구에게 절대 권한이 있냐면은 태우에게 절대 권한이 있어요. 왕비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나 이런 데서. 그리고 막 회초리 치고 종아리 치잖아요. 어디서 교태를 부리고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것처럼 절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왕 못지않게. 근데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자기 할머니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태우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아사왕은 폐위를 시켰어요. 전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아가가 만든 그 아세라 우상을 도끼로 찍었어요. 분쇄를 한 다음에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불찰라 태워버렸어요. 굉장히 쇼킹했겠죠. 이건 퍼포먼스예요. 그 백성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살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비암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죠. 우리는 조상탓, 비겁하게 조상탓하면 안 돼요. 아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엉망이라고 손자도 자동으로 엉망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할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해야, 오늘 아사가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음이 온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온전해야 그의 삶이 온전하고 그의 통치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아비암의 나무는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선실록처럼 유다 왕들도 역대 지략이라는 곳에 역사책에다가 그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봐서 열왕기 저자는 그 역대 지략을 참고해가지고 우리도 승정원 일기 뭐 이런 사초, 그걸 사초라고 그러는 게 역사의 기본 기초 자료,
이것을 토대로 뭐합니까? 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왕의 그 이름도 선조가 처음 살아있을 때 선조가 아니에요. 세종은 누가 아니냐면 그 뒤에 후손들이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것들은 왕이라도 함부로 실록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가감할 수가 없어요. 왜? 역사는 항상 그때마다 정리가 되고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왕도 그건 지켰어요. 불문율로. 자, 근데 이 역대하를 보면요, 이 쌍벽을 이루는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거든요. 역대 상하가 나중에 쓰여졌어요. 주로 유다 관점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포로로 돌아온 뒤에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보기 위해서 그 역대 상하를 쓴 거고, 그럼 열왕기 상하는 그 전에 쓴 거예요. 근데 역대하를 보면은 아비암 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주전 912년인데 에브라임에서 여로보암과 싸웠어요. 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위에 여로보암을 싸워가지고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확보해요. 특히 베델을 확보해요. 베델이 제일 남쪽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쪽 땅이었잖아요. 그걸 확보할 정도로 싸움을 잘했어요. 아비암이 베델 땅, 여사나, 에브론과 그 동네 일대를 빼앗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년 통치 기간 중에 큰 업적을 쌓았잖아요. 이렇게 북쪽 여로보암과 싸워가지고 이 땅을 특히 남쪽 지역을 이렇게 국경선을 더 넓힐 정도로 했으면 굉장히 잘한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로 보면은 굉장히 평가가 클 텐데 그거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오늘 열왕기상을 눈 씻고 쳐다보고 또 읽어봐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모든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냐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남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대단한 업적을 전 요즘 보면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그 기업하는 신들 보면은 하나도 안 부러워. 진심으로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대통령의 그 민정수석이라는 우병우 씨 말이죠. 온갖 추문이 일어나요. 온갖 뭐 차명 계좌로 어떻게 해놓고 땅 사놓고 민정수석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인사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그 인사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타당한 인재인가를 자기를 검증하지, 자기를.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지금 있으니까 대통령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런 자를 아직 내치질 않으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기업하는 사람들 보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부러워.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아유 정말 하루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들을 보자 이거예요. 뭐라고 평가하실까? 아이고 대단하네. 대통령의 민정수석도 하고, 세계 몇 대 기업이고, 재계 몇 위순이고, 재산이 얼마고, 하나도 관심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하게 살았는가? 하늘에 소망을 두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그 마음이 순전하게 그 마음이 다해서, 오늘 아사의 표현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고 그 마음이 온전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정말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불나방처럼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마음이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삶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놓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넘버 1,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줄로 생각하시고, 내가 잘나고 잘해서 먹고 사는 줄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비암,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할아버지 잘 둬서, 다윗 할아버지 잘 둬서 그리고 사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회개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여기서 외부랑 싸웠다는 얘기 없어요. 같은 동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죽자고 대를 이어서 싸우는 거예요. 어느 집안 가면은 계속 그 싸움밖에 안 해요. 형제가 부자지간이 싸우고 모년지간이 싸우고 맨날 갈갈이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대를 이어서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그럼 이건 뭔가 단단히 그 집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자신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싸움이 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아사처럼 온전하게 될 때 바르게 개혁하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48장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148장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조상 탓하지 말고, 주일날 설교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안 되면 조상 탓. 언제까지 조상들 원망하며 살겠어요? 나는 그렇게 좋지 않은 조상들 만나서 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비겁한 말입니다. 아사왕 보세요. 얼마든지 개혁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 축복받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 주님만이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만이 내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씻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가 행한 것을 생각하면 벌써 죽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 그리고 아사를 보면서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얼마든지 부모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에 비춰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